우리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헌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헌신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헌신은 몸과 마음이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헌신에 대해 나쁘다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헌신, 어느 곳이든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다 누군가의 헌신 아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 거저 생겼는가? 아시죠, 여러분? 거저 생긴 것 하나 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헌신이 가급적 나에게는 아니길 바라는 것이 저희들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보다는 누군가의 헌신 이야기 듣는 정도로 우리는 만족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나 우리 교회나 어느 곳에서 누군가의 헌신 이야기 혹시 우리가 듣는다면 바라기는 마음 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헌신 원래 누가 해야 하는 헌신인가? 내가 해야 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그 헌신 때문에 듣기만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 아파하셔야 합니다. 저 역시 제가 헌신을 말하지만 헌신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죄가 있어서 욕심이란 게 있기 때문에 헌신이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종종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헌신 아니라 세신 주세요.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헌신은 싫어요 이런 말 하는 거지만 우스갯소리가 진짜 아닙니다. 제 마음속으로는요, 헌신을 바라지 않아요. 누구나 가는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나에게 조금 더 유익이 오고 내 것에 대해서 손해보지 않은 그 길을 원하는 것이 사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헌신함을 우리 바라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헌신 이야기입니다. 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26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오늘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4일이 지나서 오늘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과거에 있던 4일 전에 있던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내일이면 잡히시고 모레면 십자가 지십니다. 예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두신 몇 가지 말씀이 있거든요. 뭐 사랑해라, 하나가 되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헌신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경우 4절과 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화내면서 나무라는. 제가 봐도 오늘 본문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아까워요. 좀 이 여자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3절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붓습니다. 5절에 그 가치가 어떠합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 여자는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좋은 향수 한 병을 드렸다. 한 옥합 300g
300g짜리를 드렸다. 300데나리온 300일치 정도의 일당을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버는 돈은 좀 다르지만 1년 소득을 몽땅 털어서, 이 물병이 500ml거든요. 이 물병보다 작은 향유, 향수 한 병 예수님께 한 방에 쏟아 부었습니다.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그냥 제가 보면 저는 좀 아까워요. 제가 참 악한가 봐요. 너무 아까워. 저는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썼기 때문에도 참 아깝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뭔가 참 아까운데, 이 여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이거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이 여자 이것 드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드리면 이 여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자 결혼했을까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남자 기준의 일당입니다. 그럼 당시 여자로서 300데나리온 벌려면 본인이 평소에 쓸 것 쓰고 생활하면서 남는 것으로 300데나리온을 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해야 할까요? 어쩌면 지금 이 돈, 예수님께 드린 이것 결혼 자금일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그가 평생 벌어서 딱 모아놓은 것,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 가지고 앞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니라, 드리면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할 수 있는데 그래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을 볼 때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이 여자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여자가 뭘 드립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한 방에 쏟아 부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라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시냐? 아이 좀 아깝다 둬라 이렇게 하십니까? 6절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십니다. 본문 4절이나 5절, 그리고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이 여자 칭찬하세요. 나무라지 않고 허비하였다 하지 않고 이 여자를 칭찬하세요. 심지어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5절의 사람들은 본심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은 이웃을 생각하고 말은 허비했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어땠는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자기 입속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금액, 이건 원래는 나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악한 마음 때문에 여자를 나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그럴듯하게 뭔가 말하지만 그 속에는 본인과 연결된 어떠한 이익이 없어서 여자를 나무라고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보는 이 여자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조영국, 너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깝다라고 생각했지? 왜 네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니? 혹시라도 너의 마음에도 도둑의 마음이 있어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니? 저 사람, 저 여자는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너의 일부도 제대로 들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니? 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괜히 내가 못하는 것, 저 사람 했다고 책망하는 게 내 모습은 아닐까, 그렇게 오해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진짜 은혜를 제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내가 진짜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300데나리온, 내가 평생 모았던 돈, 그거 못 드리겠습니까? 드리죠. 내가 진짜 극진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300데나리온은 물론이고 그거보다 더한 것도 드립니다. 문제는 제가 지금 그렇게 못하다는 거죠. 혹은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있어도 우리는 못 드리거든요.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을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청년이라고 어른이라고 누구 하나 배제될 것 없이 누구나 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허비라고 할지언정 헌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세상에 허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허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셨다면 좀 아까운 마음 들 수도 있고 어려운 마음 들 수도 있는데요, 허비하십시오. 그 마음을 뭉개시면 안 됩니다. 주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 역시도 헌신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허비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확실합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허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부모님의 삶으로 허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어요. 사실 아기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귀한 생명이죠. 아기가요, 사람 구실하려면 그 아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아이가 생명이고 귀한 건 맞지만 그 아이가 사람 구실하기까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누가 허비해야 합니까? 부모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하나님이 허비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 허비함을 받은 내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허비하는 것 또한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거기 가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조금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우리 그 길 가야 합니다. 제가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녀의 사랑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허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허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허비했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허비 참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은 시간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잘 몰라요. 그러면 있는 날에 감사하면서 있는 날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허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허비할 수 있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동의 못해도 사랑하면 얼마든지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면서 허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허비하셨습니다. 그 허비가 허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낭비이며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아니요. 누군가 예수님을 보면 뭐하러 저런 일 하나 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군가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의 헌신을 보면서 뭐하러 저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해도 사랑하면 허비하고 그 허비는 참 귀한 일입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도 허비는 사랑받았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여자의 허비는 이 향유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3절에서
이 여인은 향유와 함께 무엇으로 그 향유를 닦아내느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냅니다. 여자는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께 허비했습니다. 머리카락 별것 아닌 것 같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서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가장 사람의 낮은 곳에 자신의 영광을 드리면서 그곳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값비싼 향유를 드렸다, 이거 얼마짜리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 이것에 마음가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사랑받았고 사랑받는 이 여자는 다시 예수님께 허비하는데 단순히 돈을 드린 것이 허비가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단순히 제가 헌신하라고 해서 여러분의 돈 헌신해라,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것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돈 드릴 수 있으면 돈 드려야죠. 하지만 드릴 것 없습니까? 그럼 시간 드릴 수 있으면 시간 드리십시오. 내 몸이 건강합니까? 그럼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 얼만큼 하면 되냐? 부담스러울 만큼 하는 겁니다. 있는 것 부스러기 가지고 헌신하는 건 아니라 부담스러울 만큼 하는 게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담스러울 만큼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남의 어떠한 헌신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럴싸한 이야기 듣고 박수치며 만족하면서 내 감정을 북돋 끄는 그 정도로 가는 것 아니라 나의 헌신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야 합니다. 내가 제물돼야지 남이 제물되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곧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날이지만 그 날을 위해서 허비하신 그리스도께는 어떠한 날이겠습니까? 그만큼 큰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받았습니다.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 들여서 허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온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허비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하는 여인을 보면서 가만두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향유가 장차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8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허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자 허비하니 십자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한 몫 감당하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걸 노리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칭찬하실 거다, 이렇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의 이야기가 알려질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했을까요? 내가 이것을 부으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부었을까요? 아니요. 이 여자는 그건 모든 건 모르고 부은 겁니다. 그런데 모르고 부었는데 모르고 헌신하니까, 모르고 허비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여자의 허비를 정말 큰 십자가의 은혜 아래 두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허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면 오히려 조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군가의 그 허비를 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허비였다. 그런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 칭찬, 누가 받는 것 아니라 내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안에 우리가 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허비하는 사람. 그래서 내 허비를 보면서 좀 내 옆에 있는 어느 누군가도 좀 자극받고 그 사람도 좀 허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허비가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보면 칭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허비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교회 보면서 우리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거 기대되지 않으세요? 전 좀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장차 나를 보면 뭐라고 하실까?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다. 헌신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허비합시다. 좀 부담스럽고 과하더라도 과한 것 드리시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때 되면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것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히 허비해야 합니다.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은 다 몰라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길 가운데 새겨지기 때문에 우리 그 길 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부담스럽게 이 말씀 들으셨다면 지금 무척 말씀 잘 듣고 계신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부담스러우면 그 상태가 지금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부담스러운 마음 갖고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담스러운 마음 가지고 허비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허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심으로 허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허비하시니 오늘 우리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허비하심으로 생명이 살았습니다. 그 허비에 우리가 감사 찬양하며 우리 역시도 그 길 따라가는 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앞에 허비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허비하는 성도, 남아서 흔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 보고 나도 그만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따라가며 허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허비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